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동일하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분을 가리켜서 영원하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하루 해가 서산에 넘어가듯이 언젠가는 우리 유한한 인생은 마지막엔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문제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으로 갈지 그 생각을 늘 하며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서 어떤 상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마을에 이제 혼인잔치가 있어서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들고 올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그 중에 미련 맞은 5은 등만 들고 나갔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서 등과 함께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차이입니다.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단지 뭐였냐? 기름을 준비하고 안 하고의 차이였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기름 그까짓 거 준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차이가 신랑을 맞이하느냐 못하느냐, 결혼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때? 주일 한번 빠져도, 그리고 내가 예배 한번 안 드려도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결과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주님을 맞이하거나 맞이하지 못하는 결과로,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죽음의 순간도 그렇고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그 신랑이 오시는 그 신랑도 오기는 분명히 와요. 죽음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기는 언젠가는 올 텐데 언제 올지 어느 때 올지 아무도 모르기에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가 가지고 있던 등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등은 항상 있어야 될 등이에요. 문제는 신랑이 오래도록 오지를 않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등불이 처음에는 아주 밝고 잘 타올랐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기다리던 열 처녀들도 등불처럼 하나씩 둘씩 졸기 시작하고 잠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때와 그 시기가 점점 늦어지다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을 보십시다. 오늘 믿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들이 지금 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찬송과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성도들은 복음을 믿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며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물질과 돈을 쫓고 있는 것이 현재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졸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영은 잠이 들고 육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물질이나 명예만 쫓아가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잠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도 잠이 들어서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도 잠들었다가 실수했고요, 아브라함도 졸다가 실수했고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잠들었다가 실수했어요.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반짝했는데 나중에는 졸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목이 잘려 죽게 됐어요.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들도 또 성도들도 잠들어서 충성도 순종도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조만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조만식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조만식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깜빡 졸았네요. 그 목사님한테 들켰어요. 안 들키면 모르는데 들키는 바람에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다 말고 조만식 장로님 왜 조십니까? 일어나세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으켰어요.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이 글쎄 서서 벌 쓰는 것처럼 뒤에 가서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서 환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밝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뭐 울면서 기도하고 뭐 그냥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섬기며 교회와 가정과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준비된 자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신학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충격적이었냐면,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을 행하면 마치 무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허를 받은 건 줄 착각하지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아십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라 하시기에 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천국을 이루어 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맨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형 중에 가장 모범되는 곳이 어디냐? 첫째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그까지 가든 말든. 여러분, 교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오시는 것을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오셔야 돼요. 왜? 이 교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죠? 못 들어와요.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들어오는 것이지.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나 교육이나 행사를 여러분 빠지지 않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교회에서 경험하며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행사와 교육을, 또 모임을 참여하면서 천국의 기쁨과 보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루어 가면서 천국 잔치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천국의 모형 중에 하나는 바로 나라고 하는 나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긍정하기도 하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지니 천국은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속에 천국이 있는지 만들어져 있는지 이거 알 수 있어요. 천국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우리 주님을 모신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모형이 또 있다면 그것은 가정일 겁니다. 우리 가정이 평화스럽고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있고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넘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가정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받고, 가정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가정이거든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천국을 이루어가고 맛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천국의 모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나 자신이나 가정 속에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끼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누가 힘들어하면 위로하고 힘을 내도록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목장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말씀으로 천국이 만들어져야 되고, 내 안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위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는 칭찬을 잘해. 아주 위로도 하고 막 격려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립 서비스가 좋아.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죽일 놈, 못된 놈, 너만큼 못난 놈이 어딨냐. 아니,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냐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칭찬 좀 해보세요. 거울, 이번에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거울 보시고 자기 자신 한번 칭찬해 보세요. 아, 너 참 잘생겼다. 너 그래도 믿음 좋다. 야, 오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래도 예배 드리니 얼마나 좋으냐. 칭찬해야 돼요. 나 자신도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나를 칭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울러 가정에서 가족 간에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과 용서로 천국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와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흉악한 범죄는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일터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을, 주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어 잔치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 하늘나라로 시집갈 신부들입니다. 무엇보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지만, 어쨌든 기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도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건 기본 구원의 은혜지만, 그런 교회에 나와서 그런 예배를 드리며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부담성인 거예요. 내가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새벽 기도까지 다 준비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참석을 안 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기름을 얻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천추의 한거리가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이 싫다고 또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왜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되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름은 언제 얻게 될까? 기름은 뭐 할 때 기름이 가장 많이 얻어질까? 저는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랑할 때 기름이 얻어져요. 사랑할 때 기름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때, 그때 기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이웃에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위해주고 힘써주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내어줄 때, 그때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해야 기름이 생깁니다. 선이 뭡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뭐 착하게 사는 게 선입니까? 아니요. 기독교의 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자녀를,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공경하는 것,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것, 이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이 없는 것은 사랑도 애정도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사망이 찾아올 뿐 결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가 있어야 기름을 준비합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다 쏟아버려요. 준비했다가도. 지혜가 없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왜냐? 지혜가 없으면요, 끝이 좋지 않아요.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지혜가 없으면 끝까지 할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좋다고 막 끌어엎어져요. 사랑한다고, 난 당신 믿는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싫어져.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는 사랑을 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끝나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사랑도 선과 지혜가 없다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고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게 사랑이라면, 선을 행하면 언젠가는 또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또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가지고 참고 견디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선과 지혜의 기름을 준비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의 불을 밝힐 뿐만 아니라 기다리며 천국을 만들어 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천국에 들어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고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름은요, 천국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은 천국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와 가정과 내 삶 속에서 사랑과 선과 지혜로 기름을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등을 밝게 비추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 바라고 천국에 들어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